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면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행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각종 몸이 아픈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죠. 앞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로 고생하는 그 성도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연못가에 모여 있는 이유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희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인데 이 연못에 전설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물 속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거기 모여 있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연못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아픔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픈 것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겠어요? 특별히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 사실 지금 교회가 그런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것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고침받고 거듭나서 살아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한 데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병에서부터 치료되고 건강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아프고 지쳐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아픈 것만 또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 며칠 지금 중동에서 이란에서 지금 싸우고 있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감정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극복해 나가냐.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 전쟁이라는 곳에 회복과 또 치료를 통해서 다시 그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죠.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난 것 기도하고 있는데 왜 끝이지 않나.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는 실망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도할 때 다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치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오래된 환자를 보시게 된 거죠. 38년 된 사람, 그곳에서 꼼짝도 못하고 희망 고문 당하고 있었던 사람,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아세요.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우리의 머리털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아시는 거죠. 우리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죠. 우리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죠. 그 38년 된 오래된 그 병자,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그 소망이 없었던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절망이 가득한 이 환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소망과 또 희망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믿음 없이 단지 숫자만,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계획하는 일 속에 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또 하나님 뜻하신 일들 이루어가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들이 있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이 왜 그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삶의 믿음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은혜에 감격돼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좀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또 이민자로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강팍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마음의 생각의 생활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생활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와 소원을 아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38년 된 오래된 절망적인 그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지금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우리의 소망,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루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한 형통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삶의 자리가 감사와 찬양이 있는 회복과 치료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 영광이 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